헌신 예배 때는 이제 캠프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캠프를 계속 해보니까요. 캠프의 결론이 뭐냐? 전도가 아닙니다. 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현장을 보고 또 캠프 인도하시는 것도 보고 메시지도 듣고 또 제가 이제 그 들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 해보니까 이제 많이 보고 느끼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이게 메시지 종인데요. 뒷면인지 이면지입니다. 여기 한 2주 전에 2, 3주 전에 이제 영유치부 이제 메시지를 집에서 뭐 출력하라 해가지고 이제 출력하고 이제 남은 이면지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면지를 쓰냐? 우리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세종에 안 하시고 늘 이제 이면지 이제 보고 드리면 뒤에 이면지에 메시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끼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길래 계속 보니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종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 합니다. 뭐 이렇게 효율적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캠프를 참여하고 캠프를 계속 보다 보니까 캠프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게 맞는데 결국에는 내가 지속돼야지만 캠프는 계속돼요. 여러분 인생의 캠프가 계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살리는 캠프인데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 캠프.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모입니다. 정교인 전도 캠프 10시 반에 모였을 때는 현장 갈 거니까 현장 캠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현장 갑니다. 가서 이제 지교회를 개설할 겁니다. 지역에. 그럼 지교회 가서 개설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지교회에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캠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이제 전도가 될 거냐 원리에 대한 부분을 전도 캠프에 대한 부분을 현장 지교회 개설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캠프를 마무리하는 수요일 날 결국 캠프를 하고 나면 다락방 몇 개, 팀사역 몇 개, 미션홈 몇 개, 전문 지교회 영접 몇 명 그거 아닙니다. 결국 누가 남아야 되냐?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캠프 이렇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내일 이렇게 진행되는 메시지 해가지고 한번 쭉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살리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오늘 안진뱅이를 향해서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말했던 자체가 저는 그게 보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종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도망갔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본인 자신에 대한 답도 없고요.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안진뱅이를 볼 때에 이 사람에게는 지금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에게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캠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캠프가 뭐냐? 나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전도하면서요 개인이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도하다가 문제 생기고 어려움 오니까 전도 중단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 만날 때 아닙니다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할 테니까 우리 좀 기도하고 안 한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무너지거나 가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경제나 여러 가지 사단이 공격할 때에 전도운동을 중단하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내린 게 뭐냐? 결국 나만 살고 있고 나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답과 힘만 얻고 있으면 내 주변은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 중요합니다. 나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요 현실이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이란 말은 위태로운 거예요. 여기서 한 발자국만 잘못 뒤지면 죽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육신적인 부분으로 가냐. 전부 보이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돈이 최고야.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에 있어서 한 70% 어려운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 우리에게 가장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성공하고요. 이러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데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러면서 육신적인 부분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개인에게는 끊임없이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종교, 무속,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중독되는 겁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죠. 업다운이 심하죠. 이러다가 어느 날 자기를 죽이거나 아니면 남을 죽이거나. 이래서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요.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혈과 육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정세 잡은 사람, 결국 사람 속의 역사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이죠. 캠프는 결국 영적인 싸움이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비출 수 있는 거죠. 어두운데 가로등만 쫙 밝혀놓으면요, 어둡지가 않아요. 여기 은계동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어두운 동네입니다. 밤에 다니면요, 컴컴합니다. 진짜 여기 럭키 할인마트죠. 길 건너가 저쪽은 다니기가 싫어요. 그냥 컴컴해요. 어두컴컴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여기는 굉장히 어두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 딱 자리를 잡고 건축이 되면서요,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금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벼랑 끝에 있고요, 세상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저도 벼랑 끝에 살고 있습니다. 벼랑의 끝에 있는 줄 모르고 살죠. 열심히 그냥. 우리마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처럼 복의 기준이 육신적인 데 있으면요, 신앙생활 맨날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죠. 또 다른 문제 옵니다. 그럼 열심히 또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복 받으려고. 우리의 기준은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하고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도록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냐?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왜 전도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부터 저 만민에게 땅끝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도록 이미 신분 자체를 그렇게 불러놨어요. 기준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우리 행동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수준을 바꾸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멋있게 해요.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니까 변함없는 말씀 가지고 24시 행복 속으로, 기도 속으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참 멋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본인은 내가 신앙생활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잖아요. 저는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1년 전에 내 신앙생활 모습과 올해 그리고 내년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마음이 기대가 돼요. 작년에 주셨던 응답과 올해 주실 응답, 내년에 또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는 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응답을 자꾸 받으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 변화 이전에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다 보면 내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남에게 말 한마디라도 여유 있게요, 뭔가 격려도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딱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남편도 못 도와주고 아내도 못 도와주는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돈이나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우리 한빈이한테 만약에 뭘 유산 같은 걸 준다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 정리한 거 있거든요. 그리고 캠프에 대한 거, 전도에 대한 거, 그리고 개인 양육하면서 개인에게 써줬던 기도문들 제가 책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냐면 우리 한빈이 이제 전도할 목사 될 거니까 그거 말고는 애한테 줄 게 없습니다. 유빈이 줄 게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럼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정말 복음을 잡았더니 복음이 모든 걸 책임지더라.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쓰시더라. 아빠를 쓰더라. 너네도 복음 잡아라. 변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렘트 살려라. 그리고 이름마다 지어주신 하나님이신 언약들, 그거를 내가 책상에도 붙여놓고 식탁에도 붙여놓고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팔아 이거죠.
왜냐? 이게 하나님이 너네들을 인도하시는 결국 미래니까, 언약이 미래니까요. 여러분의 행동이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했냐가 아닙니다. 언약을 여러분이 어떻게 잡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면요, 근본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 한번 듣고 난 너무 답답하다, 어디 가서 해결도 안 되고 진짜 뭐 말하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은요,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예배 때 교회 오실 때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더 답답하다 새벽이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딱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 갖고 나에게 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나올 때까지 집중해 보라니까요. 반드시 답이 옵니다. 그럼 그 답을 얻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냐. 예배만 참여하면 답이 나와요. 예배만 참여하면 힘이 생겨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정시기도 24시 아닙니다. 예배 때 와서 힘을 얻으면 그 힘이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역으로 전달이 되는 거지, 내가 힘내갖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시냐, 이 벼랑 끝에서 오는 나를 살릴 수 있는 행복. 제가 우리 렘넌트 오늘 찬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찬양 들은 것 중에 최고 은혜 받았습니다. 일단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요. 다음 주에 자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고, 메시지 끝날 때까지 안 자면 여기 계신 분 25명입니다. 내 수사를 다 세었거든요. 지휘자, 반주자 다 포함해서. 다음 주 제가 주일날 목사님이 점심때 식사 다 하면 아이스크림 다 사드릴게요. 괜찮죠? 자면 아닙니다. 한 사람 더 자면 약속 땡. 알겠죠? 그래서 벼랑 끝에서 오는 이 행복 뭐냐? 지금 자면 아이스크림 날아가요. 벼랑 끝입니다. 아, 제가 이래 안 하고 싶은데 하도 자니까. 세상에 지금 멸망당하잖아요. 살려야 되거든요. 살려야 될 주인공들이 자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 행복요. 이 전도 행복을 진짜 누리고 재앙 막는 성전인 이제 교회 행복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후대 행복.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산업 행복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얼마나 좋냐. 여러분이,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몰랐는데요, 요즘 막 일하다가 너무 일에 치이고 이런 바쁜 분들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바쁘나. 하늘 쳐다볼 시간도 없고요, 밖을 이렇게 한번 고개 돌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한 번씩 이렇게 말해요. 밖에 한번 가보세요.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도 선선하게 불죠. 햇볕도 따뜻하죠. 그냥 10초만 잠깐 나가서 하늘 좀 쳐다봐요.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선선한지. 겨울 되고 갑자기 지금 여름 되가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계절 바뀐 줄 모르고 지금 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안 돼요. 그래 바쁩니까? 근데 뭐 때문에 바쁩니까? 정말 행복함 속에서 바빠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를 살리면서 두 번째 누구를 살리냐?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란 말은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가 합주고 사신 성도를 살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영적으로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안재명에게 금 주고 은 주고 똑같이 보겠죠. 육신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다르게 보인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만 안전병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얻었냐? 교회가 진짜 살아야지만 현장에 사는데 성도들이 이걸 잡아야 돼요. 완전 복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 여러분 자녀,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를 돌보지 않고 우리 미래를 우리 보고 열심히 살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인이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복음을 잡으란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분이니까요. 이 분은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주로 오실 거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완전한 복음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잡으면 됩니까? 하나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가서 일터에 가서 학교 가서 다 무너지는구나. 근데 제가 복음 계속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가정에 가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직장 가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무너지냐. 교회에서 무너져서 나가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과 답을 얻고 가야 안 됩니까? 근데 교회 예배에서 못 얻고 가요. 영적으로. 완전한 복음, 완전한 답을 선포하는데도 영적인 부분이 병이 들다 보니까 안 들리니까 오늘 주일이나 힘을 얻으러 가야지 하고 왔는데 힘을 얻지 못하고 가요. 그럼 본인이 이제 힘을 못 얻는 거죠. 예배를 실패하고 나가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실패되는 거예요. 직장 가니까 직장 실패돼요. 학교 가니까 학교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에 성공해서 힘을 얻은 사람은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살아나요. 직장 가면 직장이 변화가 일어나요. 학교 가면 조용히 학교에 영적인 흑암이 묶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주일날도 8시 1부, 9시 2부, 11시 3부, 오후 2시 반 4부 시간이 정해져 놓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고 힘을 얻었으면 이제 현장 가시잖아요. 가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혼자서 예배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수리 숲을 사서요.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단을 샀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이삭 줄 거를 하나님이 모든 미래에 되어질 거를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뭐하냐. 강단 말씀, 강단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한 주간.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분명히 내일부터 고민할 걱정, 문제, 사건, 갈등에 대한 모든 답이 어디 있냐. 이번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 다 있거든요. 거기서 찾으시면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저는 예전에 신방 갈 때도 무슨 말 해야 되지? 가서 좀 충격되는 말, 쇼킹한 말 이런 말에 굉장히 유혹이 많았어요. 가서 이렇게 충격 주려고 메시지 갖고 쇼킹하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라고 알았습니다. 쇼킹하고 충격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번 주간에 설교에 다 나왔으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을 이번 주 말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답만 주면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 쉬운 거예요. 다락방 갑니다. 메시지,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 주시는 상관없어요. 메시지 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간증하면 돼요. 내가 말씀 가지고 응답받은 걸 말하면 돼요. 그럼 그 메시지 살아요. 그 말씀 듣는 사람은 싹 다 살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전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를 하나라도 더 뭘 전달하기 위해서 막 적어요. 뭘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에 응답받은 거, 이번 주 강단 말씀 그것만 전달하면 다 살아요. 싹 다. 성전에서 나온 이 몰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사는 거죠. 이 언약을 잡은 성도
베드로와 요한 두 분이 더불어, 이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임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딱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 가시고 학교로 갑니다.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힘만 합치면 돼요. 혼자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독불 장군처럼 혼자서 하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시냐? 힘을 합치라니까요. 언약 잡고. 언약 가진 사람이 지역에, 지교회에서요, 뭐 하시냐? 같이 모여가지고 지역에 흑암을 꺾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지교회마다 쭉 보면요, 지교회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계속 지속하는 곳은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틀림없습니다. 영적 원리. 혼자서 기도 말고요, 집을 제공하는 사람과 모이는 사람이 함께 마음을, 지역을 품고요, 영적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겠냐?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역의 분위기가 조용조용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 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메시지를 전하면 메시지에 성도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저는 성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라면 저는 전도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하고 제가 이 응답받은 복음은요, 전도가 너무 쉽고 편한 거예요. 왜냐? 내가 조금만 복음 누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대상을 놓고요, 지역에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지교회로 와서 복음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 또 지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힘이 나잖아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지교회로 오니까. 이게 참된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자꾸 성공하기 시작하면요, 매일 우리에게 온 응답이 뭐냐? 매일 응답 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란 말은 강단 말씀을 따라요. 여기에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훈련 잘 됐으니까. 교제하며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제 포럼하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주관적인 내 혼자만이 깨달았던 부분이 권사님의 간증, 장로님의 간증, 저분의 포럼을 들으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됩니다. 장로님은 저렇게도 깨달을 수 있구나. 권사님은 또 저렇게도 은혜를 받구나. 목사님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런 게 이제 싹 모이면서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각자를 향한 이제 모여지니까요.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성찬과 예찬입니다. 예배죠. 예배 드릴 때 뭐 하냐?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고요. 실컷 예배 드리고 마음에 증오 가지고 있고 사람을 향한 미움 가지고 있고 분노 가지고 있다.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 예배 속에서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내가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내게 정확하게 안 들려요. 왜곡되게 들려요. 왜냐? 상처가 있으니까. 제가 요즘 좀 조심해야겠다 싶은 게, 제가 종이 같은 이런 걸 많이 들고 다녀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종이가 얇은 종이에요. 근데 복사지가 조금 두꺼운 종이가 있어요. 더블A라고. 요거는 조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계속 상처가 많아요. 근데 내가 요즘 어디 이렇게 손 쭉쭉 이렇게 끄여요, 어디가. 내가
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 찢어져 있고 여기 찢어져 있고 여기 계속 손이 이렇게 칼 이렇게 끄인 것처럼 내가 이상하다. 손이 왜 이 모양이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종이들을 뭉태기로 들고 다니니까 옆에 이제 잡는다고 하면서 쓱 하잖아요. 이제 끄이는 거예요. 칼처럼. 모르고 이제 손이 이제 비는 거죠. 종이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모르고 이제 그렇게 돼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영적으로요.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실컷 그 완전한 복음, 현장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모든 답을 말씀 갖고 다 듣는데 내게는 전혀 변화가 안 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치유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입니다. 근데 내가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전도해도 사랑의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부분이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집에서 성전에서 응답으로. 그래서 혼자서 지교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이제 교회 옵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새가족을, 새신자 있죠. 새가족을 혼자서 예배가 되고 지교에 참여한 사람에게 탁 붙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 새가족을 지교에도 데리고 가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걸 자꾸 보여주겠죠. 그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께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시킨 대로 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언제든지 제게 뭘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가능하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왜냐? 내가 말해줄 수 있지만 말해주면 나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 내가 무당입니까? 내가 답을 주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이 뭔가를 물어볼 때에 이번 주 말씀 갖고 적용을 시켜주는데 그것조차도 잘 적용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어보고 같이 한번 대화 나눠보죠. 모르겠대요. 그럼 금요일 날 다시 불러서 금요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려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죠. 모르겠대요. 주일 날 와서 1부 들어보고 2부 들어보고 3부 들어보고 4부 들어보고 같이 또 이야기, 그 정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럼 이분이 말씀 갖고 답을 얻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님께 가서 중요한 거를 상의하고 알려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내가 제가 이래 하겠습니까? 저래 하겠습니까? 그러려고요? 아니잖아요. 같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향해서 갈 수 있도록요. 이런 새가족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를 또 붙이는 거예요. 계층치유교회로. 그리고 혼자서 또 힘을 얻도록, 사모를 하도록. 요즘 우리 아이들 보니까 사모를 눈 뜨면 이제 좀 체질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모를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이러던데 요즘 그 정도는 아닌데 눈 뜨면 이제 사모를부터 해요. 저절로. 저는 예전에 자라면서 그렇게 잘 안 자라봤어요. 사모를, 말씀 기도 전도. 그냥 좀 힘들면 좀 성경 열심히 좀 읽고 기도하고 좀 진짜 답답하다 막 금식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 그냥 삶이 눈 뜨면 일어나서 이제 사모를부터 해요. 얼마 안 되는 거. 그것도 말씀 외우고 성경도 보고요. 난 그게 참 부러워요. 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잘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요 산업인으로 붙여가지고 제대로 이 속에 세워가는 겁니다. 응답받도록요. 교회 성도를 살리면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불신자를 살리게 됩니다. 살려라는 의미보다 살아납니다. 가면요. 현장의 불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건강. 저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저는 이랍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테니까 문제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저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거를 같이 찾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면 문제가 해결돼도 괜찮고요. 해결 안 돼도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불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가 필요합니다.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요. 생명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종교인들, 종교 생활의 끝은요, 어마어마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거든요. 해결 안 됩니다. 본인이 종교라는 부분 속에서 뭘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요, 어마어마하게 가중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견디지 못해요. 한계 부딪혀요. 파산해요, 인생이. 아니면 정말 영적인 부분이나 육신적인 부분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 너무 답답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족이 암이 걸리니까 제가 암이 걸린 것처럼 힘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낫는다 그러면 돈을 수억을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해요. 그게 분명히 아닌데 그 정도로 이제 갈급한 거죠. 아니면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복음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자유와 해방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불신자에게요. 그래서 해답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답을 줬어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답을 주는데 좀 다르게 줍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왜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 우리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보통 충격이 하죠. 바울이 여기서 깨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핍박하고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메섹에서 무릎 꿇은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들이죠. 우리처럼 이방인, 유대인 말고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요. 지금 갈급한 상태로 질병 가운데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최고 중요한 게 지식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얻도록 영접하도록요. 최고 중요한 답이죠. 그래서 이 답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제 계속 줘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뭐 하냐. 제일 먼저 계속 말할 수 있는 장부터 중요해요. 그게 이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간, 무슨 요일 날 어디에서 장소를 확정하고 할 건지를 내일 이제 지교회 개설하면서 이제 여는 겁니다. 무슨 요일, 무슨 시간에 여기 지역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겠다. 확정을 했으면 열어놓고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합니다. 구축했으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나를 살리도록, 만나는 사람을 살리도록 이제 세우는 겁니다. 확립. 요거 했으면 거기에 이제 최고 중요한 게 이제 사람입니다. 사역자는 누구며, 조장,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며, 다른 말로 이제 제자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는 지역의 계층의 현장 속의 불신자를 대상을 선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긴 그 사람이 복음 받습니다.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5월달에 복음 전할 사람 없습니까? 전도할 사람들 쭉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5월달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많이 적지 말고 한 2-3명만. 5월달에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불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있을 거 아닙니까? 놓고 기도 계속하면요, 나하고 가까이 안 살아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라도 지역적인 역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받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선정해놓고 여러분이 약속을 진짜 다 잡으세요. 예를 들면 내일 우리가 개인 지교를 연다. 그러면 내일 몇 시에 만난다. 목사님 모시고 간다. 이런 거를 미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갑자기 툭 데려가가지고 얘기들 봐. 이러면요,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약속을 잡을 때 목사님하고 만났냐고 말을 했냐 물어봅니다. 안 했다 그러면 해라고 합니다. 갑자기 만나면
당황스러우니까.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내가 설명을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 건데 시간 괜찮냐? 그런 걸 다 물어보라 합니다. 그럼 이분이 오케이 이러면 이제 기도하고 하면요, 틀림없이 복음 받아요. 약속도 내일 정해놓고요.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지금 못했어요. 그럼 내일 캠프 때 그분께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연락해서 찾아가 보죠. 전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관계를 내일 이제 캠프 때 만나면 돼요. 서서히 만나면서 이분에 관해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갈급한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문제 왔는지를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만 한다면 캠프는요 굉장히 쉽고 굉장히 즐겁고 여러분 삶 자체가 사람 살리는 인생 캠프가 되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쉬워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행복한 캠프, 사람 살리는 행복한 축복을 매달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캠프를 통해서 나를 살리며 또 성도를 살리며 현장의 불신자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